안녕하십니까. 라이프오프 대표를 맡고 있는 조성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자살 예방 지침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살 예방 지침서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그리고 생명존중정책 민간협의회에서 지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들은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것인가, 자살 사건 발생 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디서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는 4가지 챕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왜 자살 예방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자살의 심각성과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말 많습니다. 한 해에 13,67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는데요. 이 숫자는 전해에 비해서는 1,207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이 15,906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히 줄었는데 2018년도에 이 숫자가 늘어나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숫자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자살을 한 사람보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내지는 자살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죽음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숫자들이 있고요. 죽음까지 이르지 않은 자살의 행동들, 즉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내지는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특히 유가족 같은 경우는 6배가량 되는 숫자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자 같은 경우는 자살한 사람들의 10배 내지 20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3만 명, 많게는 26만 명이 이 자살의 위험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실은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5%가 넘는 숫자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주 가까이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14년 동안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OECD 평균은 11.5명입니다. 이 자살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해서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OECD 평균은 11.5명인데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26.6명에 이르렀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실은 이것이 2등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 자살 예방하는 사람들의 목표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2등과의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에 자살을 한 그 사람들의 그 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사망 원인을 비교해 보면요,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에는 2위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5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제일 많이 죽고요. 그 다음이 심장질환, 폐렴, 그리고 뇌혈관 질환, 그 다음이 자살입니다. 이 밑으로 당뇨병이라든가 아니면 간질환이라든가 그 밑으로 알츠하이머병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사망 원인 5위다. 이건 상당히 이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정상적인 국가라면 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자살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5위다. 이런 거는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실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은 사망 원인 10위 안에도 들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자살이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한참 자라나야 될 10대, 20대, 또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3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것이죠. 좀 더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요. 20대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거진 절반, 약 47%가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면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절반 정도는 자살로 인해서 죽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10대나 30대 같은 경우도 약 40% 정도, 사망자의 40% 정도는 자살로 인해서 죽습니다. 그 외에도 40대, 50대 자살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나이가 실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정말 어느 연령대에 자살이 위험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자살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인데 여자가 남자보다 자살을 많이 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요. 실은 남자가 여자보다 월등히 더 많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2.6배 정도 자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살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40대, 50대 이르기 시작하면 이 비율이 훨씬 더 높아져 가지고 3배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요 원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거의 절반에 이르는 47%가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이건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인데요. 돈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좌지우지된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라는 것이 상대적인 원인이 돼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인 원인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이런 자살의 위험으로 노출된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외에도 질환이나 장애, 그리고 가정불화, 외로움, 이런 고독, 이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에 이르게 된다는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자살의 그 원인이 좀 다른데요. 10대 같은 경우는 성적이나 진학 문제, 그리고 가정불화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와 30대 같은 경우는 경제 문제와 특히 직장 문제가 큽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직장을 갖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 같은 경우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인데요. 많은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불화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나이쯤 되면은 가정에 좀 새로운 그 상황이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하고 가정이 평안을 주지 못하고 가정이 오히려 가장으로서 특히 남자들의 경우는 그 역할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질환장애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60대 이상 경제생활이 안 되는데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몸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그 아픈 것을 가족들에게 짐이 되어지는 상황 같은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타적 자살이다. 즉 자식들을 위해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5가지로 좀 정리를 좀 해보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참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실은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률이 높았던 나라는 아닙니다. IMF가 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0명 정도 그 미만이었습니다. 즉 OECD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그러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IMF가 지나면서부터 자살률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그때 10명에서 18명으로 올랐다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다가요. 2002년도부터 이 자살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 문제에 너무 매달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가 충족되어지지 못하면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이러한 상황을 겪다 보니까 사회적인 변화가 바빠졌고 공동체 의식이 붕괴됐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마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어떤 동네의 정의라든가 가족 간의 정의라든가 뭐 이런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져 있었는데 사회가 급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빠르게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이 변화되어지는 가치관을 우리가 쫓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20년 전을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우리 사회와 얼마나 다른가 아마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핸드폰이 나온 가장 최근에 한 10년 정도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가치관을 못 쫓아가고 삶의 태도를 못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왔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어진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나친 경쟁 그리고 성취지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이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이렇게 진행이 되다 이제 숫자를 셀 수도 없어가지고 M포 세대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경쟁사에서 치여서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사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그 가치 하락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려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정신질환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현대사회가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앞에 제가 제시하고 있었던 이 네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개인적으로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나고 사회가 그러한 그 어려움들을 좀 강요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러한 자살의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는 급격한 사회 변화인데요. 한국 사회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종 경쟁 사회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없는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사회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개인들이 다들 단절되고 소외감이 증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지지체계가 약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그 지지체계였던 가족이 그 기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대가족 제도가 중심이었던 우리 사회가 핵가족화되어졌고 그 핵가족화된 것도 부족해가지고 1인 가구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최근에 그 가구 통계가 나왔는데요. 보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0%에 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인 가구가 27% 정도 돼가지고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 즉 혼자 살거나 아이가 없이 둘이 사는 집들이 약 58% 정도 되는 걸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사회와 단절돼서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이 됐고요. 가정도 예전처럼 정말 늙어서 정말 인생을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해체되어 줄 수 있는 그런 가족 문화 같은 것들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관의 혼란인데요. 물질 만능주의가 나니까 생명 경시 풍조가
나타나는 것이죠. 무엇이 절대적인 가치인가, 절대적인 기준인가가 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산다라는 것, 생명을 가진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였는데 이것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것이 상대적인 평가가 되어져 가지고 죽음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을 할 때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극단적인 선택도 생각해봤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어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영향들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아 기능의 약화인데요. 공동체 의식이 붕괴되면서 단절된 개인들, 분열된 개인들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자신감들이 많이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이 증가된 것인데요. 개인들이 이러한 사회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뭐 공황장애라든가 아니면은 우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들이 그동안은 알지 못했던 많은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결과들이 자살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과연 이 기독교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그동안 우리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이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는 자살을 그냥 죄다, 믿음이 있으면 행하지 않는 일이다 라고 너무나도 쉽게 말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그냥 죄악으로 인한 거, 결과,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결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너무 쉽게 단정지어 말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동안 기독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부정적으로 죄라고 하고 단정짓고 자살 예방이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우리 목숨을 그런 식으로 내어주면 안 되는지, 그리고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그 성질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들을 죽인다라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살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고 있고요. 그 10계명에 6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이 가장 안 좋은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인간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죽이는 것도 이렇게 큰 죄인데 내 자신을 죽인 것도 상당히 큰 죄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 원천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이 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가치 중에 중요한 것은, 이 천하의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인 나를 죽이는 것 역시도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 내 생명을 먼저 존귀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으뜸되는 일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자살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는다라고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조차도 그것은 살인이라고 말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우리들이 명확히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을 이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증언된 생명의 복음에 비추어 자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우리의 생명을 죽인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죄보다도 중한 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죄이기도 하고 우리 이웃에 대한 죄이기도 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영향을 주고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유가족들의 자살 위험이 보통 사람들보다 8배가 높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해 보면 참 큰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한 결정이고 이것은 우리들이 정말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행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생명상실은 하나님의 긍휼의 정의로부터 이해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정의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사랑하심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으시고 자기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문제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탕자를 안아주신가 같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또한 일반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보는 것 같이 그 빚진 자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시고 다 안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 모두의 이웃이 되십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물었다면 예수님은 당신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될 것이냐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죄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받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코 스스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로 우리를 내몰지 않습니다. 우리를 극단으로 몰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조건이나 정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많은 그 자살의 원인들이 실제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안으시며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첫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어떻게 자살 위기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